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약속과 힘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만나주시고 값진 하늘상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영적 기쁨 넘치게 하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힘이며 기쁨과 위로와 평강입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주를 통해서 하늘 영광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더 은혜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심 중 십자가를 품고 더욱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며 새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 만물 가운데 깃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를 느낍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산불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자연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실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깊은 시기에 회개의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과 손을 주셔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늘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으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기억하고 머리 숙인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아래 우리 마음이 노임받고
쉼을 얻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많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만큼 긍휼이 참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긍휼과 제사를 같이 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하지만 그 제사조차도 무엇이 빠지면, 긍휼이 빠지면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긍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향한 긍휼이나 내 마음의 긍휼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만큼 긍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긍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긍휼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란 말과 고난 당하다 합쳐진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뜻이죠. 인간은 몸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그 누구 고난이든 간에 주께서 이 고난을 함께 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 긍휼한 말을 라켐이라고 합니다. 라쿰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바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태아의 아픔까지 함께 겪으신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인 거죠. 그럼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만 풍랑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신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 자기를 좀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잘 헤아려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습니다. 거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총 14명이 있어요. 이건 렘브란트가 자기 모습을 저 그림에 넣게 됐고 이 모습 가운데 자기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 속을 보면 한쪽은 밝게 되어 있죠. 풍랑이 일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빛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한쪽은 어둡죠.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힘들겠다, 어렵다 싶은 인간의 절망도 함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었을 때 풍랑이 막 일었었을 때 절망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괴로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28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쉼이고 내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배우는 삶에서 얻어지는 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이 길을 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마다 항상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얘기가 나오죠. 혼자인데 자기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아무도 없게 된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보시는 겁니다. 보실 때 함께 마음도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우시고 함께 마음이 찢어지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살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살리셨다는 기적이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 혼자 두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모습으로 다가오신 주의 은혜와 긍휼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비세계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상하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 받고 채찍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아파하셨기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초청과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 아픔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겠다는 말씀하시며 그 속에 주님의 회복과 순결 은혜가 충만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야, 이거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말들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해결됐습니다.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의 없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다 있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사건보다도 가까운 소소한 일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 나오는 큰 사건들보다는 매일 접촉하는 일상사회에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개념이 없어 하는 건 말입니다. 개념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말과 행동 때문에 받는 상처가 참 많다 하는 거죠. 사소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참 많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힘겨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간단합니다.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겠다 하니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9,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29,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신비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짐과 고뇌를 없애겠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주님과 연결시키라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고통에 참여해 하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한 차원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긍휼은요 주님만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의 고통에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채울 고난이 있고 내가 져야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 무거운 짐을 힘겨울 때마다 몸부림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겨울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신비하죠. 내 고통이 점점 사라진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점점 내 아픔이 점점 사라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주고 있죠. 왜요?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르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픔, 고통 부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픔도 내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도 내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품어내야 할 것이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인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지만 이것도 내 몫이니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내가 져야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고통 무시하다가는요, 고통 속에 있는 신비한 기쁨마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먼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짐도 나를 따르는 제도도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함께 연결시키라. 네 짐을 나의 짐과 함께 연결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아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감추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이게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고 내 괴로움입니다. 인정하며 대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멍에 먹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그 주를 바라보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파보셨지 않습니까? 아플 때 우리 모든 감각이 다 아픔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때 참 더 아파져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좀 덜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십자가 묵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을 좀 바라보고 아픔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왜 십자가 주신 그 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음이 있고 그 헐떡거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보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로 오라 말씀하지요. 그때 그 안에서 너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제가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화가 있고 억울하고 괴롭고 말도 안 되고 너무 힘이 붙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 시간 주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안에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아픔을 의사가 왜 못 고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하지만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몸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박히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지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의 상처를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신비한 은혜를 말미암아 제 상처가 싸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덕분에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고 대신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요,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갈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든 상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딴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육체의 고통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배반 당하시고 억울을 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말입니다.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길을 다 걸어가셨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그렇지, 너 그렇게 힘들지, 근데 나를 바라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 신비죠. 그 괴로울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주가 주신 길 걸어가면 이 길 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데 이번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 한 가지가 151장 찬송입니다. 뭐 지금 다 부르진 않지만 후렴 가사 보면요 참 신비의 그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151장 후렴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151장 가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후렴 가사 보시면 151장 하반절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많은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불러도 찬송이지만 이번 주 이 찬송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 앞에 가사 보시면 뭐가 사라집니까?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십자가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지만 사라진답니다. 더 나가서요 다음 가사 보십시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눈이 밝아진대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 기쁨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금 괴롭대요. 지금 힘들대요. 너무 마음이 찢어진대요. 너무 아프대요. 근데 뭐 바라볼 때 말입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이 눈이 밝아지고 고통 사라지고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송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후렴만 말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한 번 더 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비입니다. 세상은요 절대 여기 못 옵니다. 세상은 절대 이 단계까지 못 옵니다. 우리만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상하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면 참 괴로운데 마음은 아파요. 눈물 나요. 얼굴은요 웃어요. 미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이상하지 마음은 기뻐요. 웃음이 생기요. 울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 이리 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신비를 경험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젊은서는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다녔지. 늙어서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팔을 버린답니다. 네가 원치 않지만 그곳에 네가 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젊다 늙었다 떠나서 성숙이 못했지만 베드로가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성숙하면 그 십자가 알면 그 전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갔지만 성숙하면 십자가 맛을 알면 내가 원치 않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맛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맛을 알게 되면 원치 않지만 그곳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말입니다. 예를 찾기 위해서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자꾸만 옛날에 말씀드렸던 한 형제 얘기가 기억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린 중국의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되뇌이는 건데 한참 교회가 세워지다가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윈 형제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갔습니다. 예수 믿고 한 교회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용소 잡혀갔죠.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에 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군인들이니까 무슨 훈련하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할 때 그분을 세워놓고 때리는 겁니다. 무슨 훈련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매일마다 얻어 터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배설물을 내지 않습니까? 똥과 오줌 말입니다.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옛날이니까 뭐 정화실이 없으니까 갖다가 버리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서 그때부터 이 윤 형제가 하루 몇 번씩 똥지기를 짊어지고 멀리 가서 버리고 오는 겁니다. 너무 괴롭대요. 냄새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엔 괴로웠지만 나중에 거기가 너무 좋은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간수들도요 거긴 안 온답니다. 멀리서 감시하고 저 멀리서 갔다 와 해서 갔다 온답니다. 거기는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해도 아무도 간섭이 없어요. 수용소에 찬송하고 싶지만 찬송하면 뚫게 맞고 기도하면 매 맞고 못하거든요. 속으로 했지만 그곳에 가면요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가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됐죠. 이때 그분이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가가 442장 찬송가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말입니다. 그 후렴 가사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앙 고백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겁니다.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품었더니 그 똥지게 짊어짐이 악취 때문에 너무 길었던 그 장소가 천국이 된 겁니다. 왜요? 십자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맛을 알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해라는 것만 가지 않고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거기 가요. 괴롭지만 왜 하십니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신비가 있고 십자가 신비가 있으면 괴로운 것도 이 말씀과 같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런 11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런 사람은 뭐라 통칭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믿겠다고 집 버리고 광야, 산, 토굴 가서 요리해요. 방황해요. 야,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내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십자가 있으면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소망이고 권세이고 힘과 능력 되는 겁니다. 십자가 맛 보십시오. 사순절 십자가를 가까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신비로움입니다.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답니다. 평안이 있답니다. 십자가가 들어올 때 말입니다. 네, 십자가 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삶에 아픔, 고통이 있었을 때 부정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주의 십자가를 연결시키십시오. 그 안에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의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눈 밝아져요. 그리고 눈 밝아지면 고통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 걸어가시면서 아픔, 상처, 십자가 많겠지만 주를 바라봐서 이 신비한 경험들 십자가 앞에서 내 눈 밝아져서 고통 사라지고 대신 기뻐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십자가의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신비며 놀라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있고 아픔과 괴로움, 상처이지만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고통이 사라지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 말못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부정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것을 짊어지고 주께 나아가서 우리 십자가와 십자가를 연결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 쉼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쉼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기도해서 주가 주시는 십자가의 쉼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서 사소한 기간 동안에 십자가 바라볼 때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통이지만 눈물이지만 우리로 웃을 수 있는 십자가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보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십자가 있기에 넉넉히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진 거 다 주가 주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11조임을 드립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능력손으로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끄시는 주의 모습 안에 평안,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 열어 샘문을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 일터, 기업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출헌금 드립니다. 도우셔서 그 삶 가운데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결실 맺게 해 주시옵시고 그 도우심 가운데 계획 소망들의 주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찬과 강대한 꽃 손길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쉽게 나갈 때마다 주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옵시고 나그네 같은 모습이지만 주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자기 신앙 바라보시면서 절제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기간 잘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화요일 날이 월삭 4월달입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4월달도 시작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료 주일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등록한 지 6개월 되신 분 가운데 세례를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방 전도가 3일 목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내려가시면 딴 때보다 많이 이렇게 푸짐합니다. 기본적인 반찬에 내려가 보니까 뭐가 참 많더라고요. 떡도 있고요. 보니까 윤희 집사님이 손주를 받는데 100일이랍니다. 그래서 100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맛있게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내려가셔서 축하 격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병조 성도님, 최지성 장로님의 두 번째 형님이신데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장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모이고 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내일 입관대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자세한 시간은 더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기도하셔서 장례가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성 장례식장입니다. 추후에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처음 볼 때 마음의 그 고통 사라지며 눈 밝아져 십자가 기쁨 얻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고객신 모든 주백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은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